예, 우리 교회만큼 새롭다, 또 새롭게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워지라라고 말하니까 뭐 새롭다 이러면 1년에 한두 차례 뭐 연초나 이럴 때나 이렇게 한번 세상에서는 쓰는 말인데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 이 새롭다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실 거듭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새롭다는 것은 우리가 금방 와닿는데 또 거듭난다 이러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죠. 거듭난다는 게 뭔가?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막 태어난 아이 같으면 혹시나 뱃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노인이 됐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들어가서 못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문이죠. 어리석은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또 그 질문에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거듭난다는 게 우리 사람에게 과연 가합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고 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는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거.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밤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했는데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거듭난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봤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16절의 말씀도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한다. 육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에 어떻게 되냐? 이제는 바로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장 16절에 그 자녀의 영을 받으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증언한다. 그리고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에 이 새롭다는 거, 새 사람이 된다. 오늘 에베소 2장 말씀과 에베소에서 말씀에 우리 신약에서 바울의 그 서신서 중에는 에베소서의 새롭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으로 또 이사야와 같이 보는데 새롭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예수와 함께 자녀되고 상속자 되는 거. 우리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이어가야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이어가야 돼요. 성경을 세상적으로 풀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한 번 이거 한번 연구해 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뭐 안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이제 계속 보겠지만 바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의 그러한 교부들이라고도 하는데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재창조다. 재창조다. 이렇게 많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재창조다.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유혹이란 말은 이것은 원어에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욕심. 전부 다 우리 안에 생기는 그 욕심이 거짓되다는 거죠. 선한 욕심이 아니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썩어져 간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옛사람은 바로 썩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요. 그래서 죽으면 영화롭게 되고요. 그리고 언제 부활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요. 영원히 영화로운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뭐 점차적으로도 아니에요. 사실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다 약속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옛사람은 뭐냐 하면 썩어져 가는 그 구습에 따라 옛날 습관대로 썩어져 가는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거짓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먹는데 건강에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에 이제 거듭난다는 거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의 거듭남,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도 또 지으심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닥다리라고 했죠. 통로입니다. 의는 짓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서 딱 사닥다리가 생기면 그 안에 뭐가 쭉 내려오는가 하면 말씀이 내려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의는 길입니다. 길이 쫙 열리면 말씀이 그 안에 수로로 물이 흐르듯이 말씀이 쭉 내려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우리가 43장 7절에 보면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지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 같이 합니다. 구별해서 드려지는 거. 구별만 하면 안 돼요.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거룩한 떡의 진설병이 돼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성물이 돼요. 거룩한 물건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성전이 돼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다는 말은 뭐죠?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오늘 우리 설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쫙 오는 길이 뭐냐? 의입니다.
의입니다. 헬라어는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데요. 빛이 쫙 오는 길, 이게 의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쫙 들어오는 또 그 내용이 뭐냐? 그 광선의 그 내용,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와서 또 내가 변하잖아요. 변하면 뭐냐? 구별됩니다. 구별돼서 어디 쓰려고 구별되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됩니다. 아멘? 그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 거룩, 이것이 작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바로 에베소 금방 읽었던 4장 22절 24절과 연결되는 말씀. 사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자매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항상 에베소서 골로새서 내용이 좀 통해요. 그래서 자매 서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에베소서 그 세 절의 말씀을 골로새서는 한 줄로 딱 요약하고 있어요. 뭐요? 새 사람을 입었다. 아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조차 새롭게 함을 받았다. 이 사실상 아까 지식의 거룩을 한 단어로, 진리의 거룩을 한 단어로 골로새서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이미 길이, 아까 기도도 했지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쫙 들어오는 그 지식, 진리고, 그리고 뭐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바로 은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변화되는 그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합니다. 지식에조차 새롭게 된다.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식이라는 말은, 안다는 말은 사실상 인격적인 표현이고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러면 결혼한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2절은 이야기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이 말씀 붙들고 회심했단 말이에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금방 에베소서 말씀에 뭐예요?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와 의의 거룩함에,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빛의 갑옷을 어떻게 입느냐? 입고 싶죠. 빛의 갑옷. 우리가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얼마나 좋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바로 대답을 해주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 주님의 말씀. 여러분, 제가 송찬희 성도님께 최근에 그랬어요. 이제 1년 남았다고. 저는 또 목회자로서 1년 동안 그 레지던트 잘 마쳐야 될 텐데 얼마나 그 순간순간 힘든 곳입니까? 그곳이 죽고 사는, 안 그렇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화장실이라도 가면 또 언제 누가 올지, 그 응급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송 지사님 1년 동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고 복음서 좀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저번에 집사 직분 받을 때 선물한 성경 있지 않냐? 그 교회에서 병원에 갖다 놓고 그거 계속 좀 읽으라. 사실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옷 입는 거죠. 예? 빛의 값으로 입는 거죠. 그의 보혈의 피가 나를 싹 바르는 거죠. 예? 그의 살이 내 떡이 되는 거죠. 그의 피가 내 음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깨진 거예요. 그 천하의 철학자, 천하의 대달변가, 대문호예요, 어거스틴이. 딱 핵심했다고요. 이 한 말씀에, 어거스틴은.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른 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참, 이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어릴 때, 누가 툭 던져주고 간 우리 집 대문 안에, 성수 유니온에서 나온 그 하늘색, 진한 하늘색으로 된 시편과 신약만 있어요. 구약도 없고. 그걸, 그 바깥에서 이렇게 그때는 세수도 하고 하는데, 그 옆에 그냥 있었어요. 어릴 때 읽을 게 없으니까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읽으니까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재미있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바로 그 말씀. 에베소 5장 8절 9절에서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합니다.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지식의 거룩함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으심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제가 요새 이스라엘에 막 전쟁하는 거 보면서 둘 다 전도해야 되는데 저 가자 있는 팔레스틴 이스마엘의 후예도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브라함의 후예라는 이분 여전히 육체의 할례에 속하여 있는 육체의 할례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저 유대교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도 좀 해야 돼요. 혹시나 세계에서 마치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전쟁한다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지. 기독교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유대교와 싸우는 거지. 그렇죠? 기독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모른다 그래요. 예수를 물어보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법 조문의 장벽이 우리는 법을 몰랐잖아요.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번사에 유익한데 율법을 맡은 것이 최고의 이스라엘의 특권이라고 로마서 3장 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를 믿고 누가 안 믿고 인종도 없고 국가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바로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게 바로 우리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세 사람을 지어주셨다. 이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못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는 예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경내에 들고 울타리에 들고 성전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긴 살과 피로 인하여 지성소에 들어가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주셨다. 세 사람이란 말씀 많아요. 그러나 제가 특별히 원래 연초에 우리 새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그 값으로 사신 것, 우리가 그거 이야기 이 구절에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정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정한 것은, 2장 15절의 말씀을 정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헬라로 크티조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크리에이트예요.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바꿔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를 새로 만드시겠다. 재창조. 그래서 세 사람을 지어서, 오늘 이사야 43장에 우리가 가보면 오히려 이제 신약을 우리가 먼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신약 구절을 먼저 할까 하다가 그래도 구약의 예언, 신약의 성취, 그래서 구약 43장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오늘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게 사실상 절묘하게 강조가 되어 있죠. 지금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잖아요. 창조했다라는 말과 지었다는 말은 똑같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두 번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근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창조했다, 지었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maker, 영어로 하면 creator,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두 번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가 금방 알지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두 이름이 나오죠. 야곱과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뜻은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움켜쥔다. 욕심쟁이.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콱 쥐고 있죠. 막 먼저 나오려고 팍 쥐고.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뭐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야곱이 옛날에는 형하고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인가? 우리가 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한도 뼈가 빠집니까? 왜 쩔뚝거립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하나님에게 못 이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말은 아주 욕심쟁이, 끝내 장자권을 얻어야 되는, 좋게 보면 거룩한 욕심이에요. 사실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의 그 행태를 보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속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속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는데 속에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게 뭐예요? 자기가 막 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져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름이에요. 그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처음에 너를 창조하신 이것은 뭐예요? 그냥 인간으로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 이것은 뭐예요? 거듭난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두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두 이름이 있다. 뭐 로마 캐톨릭 같이 뭐 도마니 마테니 이름을 안 붙여도 우리는 동일한 이름이라도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오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 두 번째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거는 바로 재창조, 거듭남. 재창조, 거듭남. 같이 지으셨어요. 다 지으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다 지은 거예요. 첫 번째 창조는 육신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거. 두 번째 창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는 거. 그래서 12지파의 머리가 되는 거. 야복강에서 기도한 거.
여호와의 사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씨름해서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들어주마. 내가 너 안에 네 말에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여기에 큰 예언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 벌써 큰 의미가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첫째로는 세상적인 두려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경외입니다. 경건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까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울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꼬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 앞에 조아리는 사람은 하루다 나여 하면서 가슴을 치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담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담대해요.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 경험이 있어서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래요. 신학교 다닐 때 큰 교회 섬긴다고 담대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100만 명 앞에서 내가 서봐온 경험이 있다고 담대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한 명이라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담대함이 생긴다. 그때 담대함이 생긴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주일학교 섬기고 아이들 때문에 울고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울고 뭐 많이 그랬어요. 이때는 있을 때. 그 많이 그랬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막 올라가서 얻고 내려오고 이런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어떠나 정말. 제가 뭐 저 장충체육관 앞에 칼빈 500주년 한다고 거의 한 5천 명이 모인 앞에서 제가 20분을 했고 아무 동료도 없어요. 아무 불안도 없고 내가 이 마음을 누가 주시는가? 이 마음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가면 꼬리 같아요. 세상에 가면 꼬리 같아요. 그 누군지 아니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는 멸시하고 자기가 로마에서 높아질 줄 알았지만 나중엔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사람,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에 참 구속이란 말이 딱 들어있잖아요. 이게 깔이라고 해서 기업을 물렀다는 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룻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렀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 룻기에 나오는 단어예요. 무르다. 값을 주고 무르다. 보아스가 값을 치르고 룻의 기업을 물렀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룻이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 그걸 지불해야 유다 지파 며느리로 편입이 되는데 유다 지파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아스가 물렀잖아요. 기업을. 아무나 물르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물러요. 근데 기업을 물잖아요. 여기에 그 단어를 썼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물렀다. 물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값을 치렀다. 우리 물르다 있잖아요. 물르다. 물르다. 물러줘 이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렀으니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복음 성강에 있습니까?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는 보면 내가 너의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you are mine, you are mi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의 것이라는 건데, 히브리서 원어에 보면 you are mine도 되지만 you are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도 돼요.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냐?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43장 7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오늘 43장 7절과 1절을 잘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자,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금방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내가 네 이름을 불렀다는 거라. 근데 우리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야고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로 불렀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말은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Your name, my na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쉐므카 쉐미 이렇게요. 히브리어로는 너의 이름, 나의 이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는데 너의 이름은 뭐냐? 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거듭난 이름으로 너를 불렀더니, 거듭난 이름으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거듭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누구냐, 그리스도의 자녀 누구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듯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게 절묘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는 아주 글이 고급스러워요. 아셨죠? 가장 고급스러워요. 이사야는 시편 이런 것과 더불어. 아모스 이런 것은 투박해요. 문체가. 이사야는 항상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커요. 거기에 보면 뭐요? 모든 자 곧 내가, 같이 해볼까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분명히 you are mine 맞아요. 그렇지만 you are for me, 너는 나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도 돼요. 그래서 7절에 뭐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리고 7절에 계속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히브리어에 있는 세 단어가 다 나와요. 이게 다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지었다, 만들었다는 단어가 다 나와요. 이 말이 뭐예요? 새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를 위하여? 나의 영광의 도구로 삼으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에게 새 이름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불렀나니, 이제는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나니, 천국 시민이라고 불렀나니, 너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뭘 의미할까요? 자, 43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43장 2절에 보면 함께라는 개념이 또 등장하죠. 우리가 물로 건너도 함께하고, 불로 건너도 함께하고, 강으로 건너도 함께하고, 뭐 홍해 건널 때도 함께하고, 여리고 무너질 때도 뭐 함께하고, 함께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 물에서든 불에서든 언제나 함께한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는 내 것인데, 3절이 또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거룩한 이요 구원자다. 사실상
너는 내 것이란 말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래, 나는 누구냐? 네 개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누구냐?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답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자시고. 왜 거룩한 자라고 여기 3절에서 말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구원자고. 이 구원자란 말은 사실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절하고 또 통하는 거예요. 물에서도 보호해주고 불에서도 보호해주고 건져냈다는 뜻이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구원한다는 말은 아까 1절의 구속자라는 말은 물러줬다는 뜻이고, 여기 3절의 구원자란 말은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다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여호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구원자고 나는 너의 거룩한이다. 너와 나의 관계. 저는 이걸 오늘 설교 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와 나의 관계는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계통 사람인데 너와 나 그런 책을 썼어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그 책은 틀려요. 나에 따라 반응하는 하나님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주고받기식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생각나십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 사람은 그리스도 것이라고 번역된다고 했죠. 소유격이에요. 그냥. 그거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옛날에 번역되어 있었어요. 개역 개척판 전에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 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 것으로 해도 돼요. 사실. 옛날 성경에는 그리스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언젠가 성경 번역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우리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 생명을 얻는 거. 성화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 영화는 뭐죠? 이제 영광스럽게,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다 영화롭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교에 써봤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그리스도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예요. 영화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게 되는 그것이 바로 너는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이사야 43장 1절, 3절, 7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이러니까 나는 누구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면 나는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면 나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거룩한 이요. 오늘 3절에.
왜 하나님이 거룩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했을까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 줄게. 내가 여호와니 너 구원해 줄게. 내가 엘로힘 하나님이니까 너 창조의 부요함을 누리게 해줄게.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말은 좀 창조주 이야기예요. 내가 구원자니까 네가 불러가도, 네가 물러가도 내가 건져줄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해줄게. 그래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뭔가 탁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추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추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 7절.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이제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비추는 것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You are mine. 이것도 You are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있다. 그대로 번역하면 You are to me. 너는 나에게 있다. 그렇게 다 됩니다. 그게요. 다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추는 것입니다. 비추는 것이에요. 은사를 비추는 것이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탈란트를 비추는 것이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주신 것을 비추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비추는 것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붙지 아니하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11조는 바로 첫 번째 빛입니다. 첫 번째 빛이. 제가 양재천에 이렇게 저녁에 한번 내려가 보면요, 그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보다 더 어떨 때는 반짝거리는 게 양재천 물빛이 반짝거려요. 진짜 그래요. 양재천 물에 비친 그 가로등 빛이 더 눈을 부시게 해요. 우리 반고에 뭐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도 보면 그 거짓말 같은데 진짜 그렇구나. 진짜 빛이 등보다 더 비쳐요. 많이. 그 눈이 더 등을 받고 물이 어떻게 비춥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비추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 어려운 밭다라라면 돌베개를 베고 자지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러면 내가 온전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그 앞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 전쟁을 이기고 그 전리품을 취해왔을 때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 여러분, 제가 요새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6월 8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설교를 우리 교회 밖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기일로 하나님이 다시금 진리를 바로 세우고 다시금 말씀 가운데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요 거듭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전케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 살고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와 어릴 때부터 이 도를 깨달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비추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이런 일로 어려움 없도록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은밀한 것까지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